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 사랑으로 밝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가며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가 없었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 막히니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과는 달리 너무나 멀리 떠나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리지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들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 이 어려운 시간에 육신은 서로들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브리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느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크신 사랑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사랑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김원지 반주자가 피아노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브릿지 교인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환우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는 개인 영성 관리를 위해서 CGN 생명의 삶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서 만난 지가 7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하고 2달이 되어가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풀리게 되면 하루속히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 나누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말씀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드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제시대의 서양 화가로 유명했던 이중섭 화백의 실제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병원에 문병을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입원 중인 친구가 내심 섭섭해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화백이 그 친구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무척이나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그렇게 물어보자 이 화백은 미안하네, 마음은 벌써 여러 번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사이에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자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화백은 생활이 어려워서 아주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작은 꾸러미를 친구에게 멋쩍은 듯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은 이걸 갖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네. 별거 아니지만 나의 정성이니 받아주면 고맙겠네. 이 화백의 친구는 꾸러미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꾸러미 안에는 그림이 한 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그러자 이 화백이 대답했습니다. 천도를 그린 거야. 예로부터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진짜 과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정성이니 마음으로라도 이거를 먹고 얼른 일어나시게. 과일을 사다 줄 돈이 없었던 그 이화백은 자신의 재능으로 복숭아를 그려서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천도 복숭아 몇 트럭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을 최상의 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정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만일 마음의 주고받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남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 도전이란 제목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잘못된 믿음의 태도와 건강하지 못한 예배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시대 당시의 유대 민족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겼던 자신들의 나라를 아직은 되찾지 못하고 있었던 약소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정세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마케도니아는 다시 네 지역으로 분할 통치되었으며 그 와중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등장하여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의 식민지로 끌려갔던 긴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전과는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며 오랜 시간 해외에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지냈던 그들의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지금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랜 시간 지속되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켜줄 것 같은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그들의 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아주 빼먹거나
중단해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예배 행위는 별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고 있던 형식적인 제사를 아주 단호하고도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더러운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리고 7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눈먼 희생제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간절한 마음도 성령의 불도 꺼진 가짜 예배, 쇼와 같은 예배, 죽은 예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숨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린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허술한 건물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부실공사로 유명했던 일이 있었는데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죠.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일들이 터졌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병무청에 신병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TV에서 막 속보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뜨는 너무 놀랐던 그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건물 그 내부, 무너진 그 삼풍백화점 내부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길래 저렇게 맥없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엊그제 또 한국의 경기도 이천에서 큰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3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는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도 함께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여러 원인들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시공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는 단지 건물이 잘못 서고 무너지는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고 때문에 한순간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위험한 부실공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실공사인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교인의 수도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외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진실한 또 정말 두터운 관계는 그만큼 더 허술해지고 부실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예배의 부실공사입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도의 삶도 그 부실한 예배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도전이 요구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흩어진 마음을 다 잡고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실공사는 가장 먼저는 제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떡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소에 진열해 놓은 진설병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감사제로 드리는 소재의 떡이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 떡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의 다른 부분들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의 떡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또한 소재는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곧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열매를 바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절은 이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떡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떡을 만든 재료가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서 상한 떡이나 곰팡이가 핀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에게도 그런 떡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떡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짐승들도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도 받지 않을 썩고 병든 상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냄새나고 상한 제물로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총독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정성껏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짐승과 피를 쏟는다 해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악과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이 담긴 제사와 첫 열매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참고구절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도 변질된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처럼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헌금을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술집을 그만두면 당장 교회에 헌금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차마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불편해도 계속 축복 기도만 해서 보내는 것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더러운 떡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우를 욕보이고 모욕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면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살지 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힘과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고 새로운 길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이 예배가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도 있다는 영적인 각오와 결단의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는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썩은 마음,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속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헌금통 안에 함께 다 담아서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화려한 예배, 숫자를 채우는 예배보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을 결정짓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방 총독이 더 중요한 역할을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총독에게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은 없고 그들의 생활은 안전을 보장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부실해졌고 기도의 능력은 사라졌으며 영혼은 공허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안정성, 삶의 담보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나와 동떨어진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기초부터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부실공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총독 앞에 줄을 서고 백을 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안전한 보험에 가입하는 마음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예배 횟수나 제물의 숫자만 채우면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아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방 총독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나야 영적인 생명력도 생기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그리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끊어져 있거나 약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주고 새롭게 업데이트해주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의 열심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는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누가 내 발을 밟거나 내 차만 살짝 건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장 마음이 상하고 또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참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봉사부서 1, 2, 3 순위가 있대요. 첫 번째 순위가 주차부. 주일날 주차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말 한마디 확 던지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데가 주차부서고, 두 번째가 어디냐? 바로 식당 봉사라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 맛이 이러냐, 뭐 짜냐, 뭐 싱겁네 이러면은 그냥 확 마음 상하는 거죠. 아, 나 안 해. 그리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주차 봉사, 그 다음에 식당 봉사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위는 뭐냐? 바로 방송부예요. 방송부. 방송부 봉사가 왜 힘드냐? 그냥 잘해도 본전인 거예요. 정말 조금만 실수 하나 들어가도,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한번 또 안 좋은 그런 잡음이 들어가거나 노이즈가 들어가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구절 시편 119편 50절과 119편 133절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인생을 굳게 세우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바로 섰을 때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소제목입니다. 영적 부실 공사의 원인인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성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야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파놓은 죄의 구덩이에서 제대로 한번 빠지면 거기서 스스로 나올 방법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욕망에 걸려들면 마치 눈에 무언가 쓰인 것처럼 합리적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그런 죄의 유혹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방의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인간적인 방법과 줄을 대보려고, 그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해가 뜨고 지는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이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과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갓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직속 상관인 대리,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직속 상관 대리에게는 열심히 아부도 하고 섬기고 막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떨어진 휴지를 짚고 있는 어떤 노인이 지나가는데 그 노인은 무시하고 그 노인에게는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최고 결정권자인 회장의 행동은 무시하고 아무 힘이 없는 엉뚱한 사람에게만 충성한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신입사원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드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진정한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뱉는 모든 말들이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잠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들려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상처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 가고 헌금도 억지로 드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부실공사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예배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별 예배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립의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새로이 적응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배까지 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든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잊지 말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고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왕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수컷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흠 있는 것으로 바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서원하는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겁박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서원을 했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변해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같은 영적인 죄악과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그 시대뿐입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배자의 영혼은 새롭게 깨어납니다. 간절한 기도가 아름다운 곡조로 하늘에 전해지는 축복도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도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은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사탄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내 안에, 우리 안에 아직도
잘못 지어진 영적인 부실공사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라기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기대어 살아왔던 저희의 모든 교만과 불신앙적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다른 무엇보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모습들을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저희에게 임하사 힘없이 꺼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예배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곳에 잘 사용되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교회와 예배를 이 땅에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